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들이 한번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두고 온 가정과 사업과 모든 현장에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앞뒤 좌우의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고 병들게 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 주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슴에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대로 응답되며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맡아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총과 칼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북한 안에 모든 복음을 막는 세력 흑암 저주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기능들이 다 회복돼서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이곳에 주셨사오니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부평 일대가 살게 하시고 인천이 살며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돕는 우리 중국과 미얀마, 필리핀 모든 선교 현장에도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가 함께 돕는 모든 교회들 위에도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낮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요. 오늘 이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무당서부터 해가지고 뭐 불신자만 만난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던 사람들, 심리치료도 받고 병원도 가보고 뭐 명상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하고 만나지게 된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를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여러 가지라고 말씀 안 하고요, 하나라고 얘기해요.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해결이 되고 치유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뭘 모르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자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어려웠던 문제, 그렇게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수없이 봤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른 문제라고 얘기 안 해요. 영적인 문제라 얘기를 하는데 영적 문제가 왜 영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이 사탄이 개입한 문제다 말이죠. 단순히 인간이 죄 지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개입된 문제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문제에 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하고 떠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그 뒤에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도 이 같은 문제가 내려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알면은 정말로 자기 문제가 해결이 시작이 될 텐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고 힘들면 뭐라 그래요? 자꾸 누구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뭐 환경이 그래서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늘 원망하고 그럽니다. 전혀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문제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이래 말씀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데 온 세상은
아담의 모든 후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지금 처해져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딱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북한 정도면 괜찮죠? 태어나 보니까 완전히 내 아비가 마귀라. 최근에 어부아버지하고 자기 친엄마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탈출한 아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이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하고 강력한 세력 밑에 태어나게 됐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 원망하고, 자꾸 환경 탓하고, 자꾸 다른 데다가 이유와 핑계를 돌린다. 그럼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 첫 아들인 가인이 이거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네피림 시대 완전히 사단에게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네피림 시대가 왔죠. 그때 온 세상이 폐괴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그 사울 왕이 이거에 당하고, 가룟 유다도 여기에 당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당하고, 전도자 바울을 괴롭힌 그 사람들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그런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해답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하고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알면은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다녀도요, 예수는 그저 많은 것 중에 하나. 요즘처럼 코로나19가 되니까 예배하기 싫은 사람 얼마나 좋을까? 핑계 댈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예배 나가는 거 싫은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처해져 있다.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해야지 자꾸 딴 데서 이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탄의 지배 아래 태어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부모가 이상하게 나를 대할 수밖에 없고, 부부끼리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환경에도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탄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소속이 사탄이다. 소속이 사탄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는 사실은 이걸 몰랐다가 제가 현장에 가서 무속인서부터 해서 많은 사람 만나고 나서부터 이게 알게 됐어요. 무속인만 그러면 괜찮은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소속과 신분이 마귀 자녀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지정의, 나라고 하는 거, 이게 병드는 거요. 여러분, 나가 뭐요? 그 나를 정의할 때 세 가지라.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여러분이 나 그럴 때 그 나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나라니까요. 그 너무 내 주장,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그 참 해결되기 어려워요. 아,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태어나서 내 지정의가 많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걸 가지고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정의가 병들어 있으니 당연히 내게 뭐가 와요? 영적인 질병, 정신병, 육신병,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저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데모하고 막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외쳤던 사람 아니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오직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 바뀌었을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방법은 생각이 바뀌면 바뀔 줄 믿습니다. 지정의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지가 제일 중요해요.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감정도 병들게 되고 그 삶 전체가 병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다 들어서 알지만 진짜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선지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이 심각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니까. 그리고는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구주로, 너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뭐가 바뀌냐?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나라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순간에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거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소속이 바뀐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소속이고 이 부평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난 뒤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잘 치유를 받아야 돼. 어디를 치유받아야 돼? 지정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지. 그래서 지는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깊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병든 생각들이 조금씩 치유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치유돼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오늘도 예배당에 왔다가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10년 전 생각이나 어제 생각이나 똑같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은 미래도 없어요. 미래가 바뀌질 않아.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었으면,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그러는데 그건 잘못 생각이요. 내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왜 저 삶이 저럴까? 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 중에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장소가 지입니다. 지. 생각이에요. 생각이 사탄에게 속으면요, 감정도 사로잡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사로잡혀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6,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은 뭐가 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니,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염려를 전부 기도로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뭘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뭐 때문에 염려가 내게 다가올까요? 염려는 뭐죠? 이미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염려가 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고. 나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도저히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자꾸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 사탄은 어떤 놈이에요? 거짓말장의 아비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의 대가라고 말이죠. 여러분을 절묘하게 속인다고.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아이, 저 사람이 화나게 하니까 화나지. 근데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돼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누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영적으로 좀 힘들구나. 그러면 그렇게 화내고 막 할 거 없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염려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염려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막 힘들어져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돼요? 뭔 의지를 행사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못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염려 속에서 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 이미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선택을 할 때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데 어디를? 우리 생각을 공격한단 말이요. 근데 주로 뭘로? 염려로 다가온다 그 말이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꾸래요. 염려가 오거든 전부 기도로 바꾸래요. 그럼 그 나머지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어떻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이 막 염려 속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 아, 그렇구나. 염려할 게 아니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구나. 깨달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염려를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치료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공통점은 염려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치료해 주는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복음을 자꾸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너무 염려 충만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아니 꾸준히 말씀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예 염려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염려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잠도 잘 오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자기 하는 일도 능률이 오르고 아마 힘도 생기고 뭐 있던 병도 사라져 버려. 여러분 염려 충만하면요 없던 병도 막 생겨요. 뭐 저 고질병들 치료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고질병들 그런 거 막 생겨. 왜냐 원인이 그 염려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염려거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사탄이 자꾸 집어넣어요. 그런 생각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 기도로 바꾸고 또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모든 거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 맡기면 된대요. 그 다음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안 맡기면 돌보시지 않는 거지. 맡길 때 주님이 돌봐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다가 보면 뭐가 생겨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 여러분 염려하다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자세히 보세요. 다 염려 때문에 사탄에게 당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이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왜 망했어요?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됐어요? 염려 때문에. 자기 동생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줬거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때 가인이 빨리 깨달으면 되잖아요. 아, 내 예물이 틀렸구나. 이 피 없는 예물을 드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다시 올바른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은 하나님 받아주고 안 받아줬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인 거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또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계속 했을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왕은 천천히요 그랬단 말이에요. 염려가 된 거예요. 야, 저놈이 높아지면 내 자리 뺏기겠구나. 염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탄이 그 생각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그 훌륭한 임금 그 장군인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망한 거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먹고 실패했을까요? 염려한 거요. 아이 저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잡혀 죽을 것 같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래 돼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떠올랐더라도 그게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주로 부정적인 생각, 분노, 미운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된다.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하고 두렵다. 이게 벌써 사탄이 공격하는 거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기 당했죠. 그 물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물질이 그거에 염려에 잡혀가지고 거짓말. 야곱은요 20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될 거를 고생했어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 언약 잡고 그냥 꾸준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다 주실 텐데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꼭 뺏어야 된다. 완전히 속아서 20년 동안을 도망다니고 고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실패하는 데는 염려하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패해야 될 사람은 다윗과 요셉이요. 근데 이 사람네들은 실패 안 했잖아요. 어떻게 실패 안 했어요? 그렇게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다윗처럼 도망 다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았을까? 염려하지 않고 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했으면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돼요. 그럼 어느 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미 벌써 마음속에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내가 사탄이다라고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통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통해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탄의 모략에 속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도 속이려고 달려들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3가지를 가지고 속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살면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불화살을 자꾸 쏴. 염려가 자꾸 들어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면요 완전히 마귀한테 코가 끼어서 그냥 하루 종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제가 왜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라, 묵상하라, 기록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그런 일이 왔을 때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게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내 머릿속에 말씀이 없고 상처만 가득한 사람은요, 뭔 문제만 오면 맨날 삼천포로 빠져. 맨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잡혀.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잘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요셉처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딱 있으면요, 여러분 미래는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미래를 보나 마나요? 그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요셉처럼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현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삶이 딱 고정된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내일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려면, 여러분 미래가 열리려면 오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단 말씀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요. 조부영 권사님이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 그거를 모든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 한 주간 동안 그걸 읽고 묵상하게, 그걸 작업을 꼭 하세요. 그것도 좋은 전도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강단 말씀 정리한 거를 보내요. 그러면 그걸 한 번이라도 읽는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도 살고 세상도 살고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병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릴 때부터 사탄에게 잘못 길들여지고 병들어 있는 그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늘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여러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붙드는 순간서부터 내일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고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5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350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승전고를 올린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와 건축 선교 10의 1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 기업, 사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생활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집에서 매일 강단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은 그동안에 훈련이 잘 됐죠.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잘 돼서 이 코로나 시절이지만은 뭐 큰 그렇게 영향은 많이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요즘처럼 딱 낮 예배 한 번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집에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중 예배에서부터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주중 예배 또 다음 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와 모임 때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나 또 거리 두기, 뭐 소독 이런 것들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유튜브에 가셔서 백마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유튜브는 실시간으로는 안 되는 거겠죠? 실시간으로 유튜브가 됩니까? 나중에 녹화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진철형 집사님, 유튜브는 실시간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실시간 방송은 원래 하던 그 방송 그대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유튜브는 나중에 녹화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기억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알림 사항은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주보에 있는 암송 성구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 진짜 잘 싸워 이길 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 사람하고 뭐 환경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싸움. 오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자, 옆 사람 한번 잘 보세요. 멀리 있어도 잘 보시고 축복해줘요. 자,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꺾읍시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예, 사탄은 말씀 붙드는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499장 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며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